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밧밧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2020년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는 달랐겠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2020년도에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를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를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이 이 시대의 큰 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도
경제도, 건강도, 자녀들의 교육도, 진로도 모든 것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최대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원수의 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굉장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심심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제 그냥 그것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자기들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미디안도 센 나라인데 미디안뿐 아니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군사조차 없고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다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웃의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또 전쟁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데 사사를 세웁니다. 이번에 세우신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인데 이 기드온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군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서 죽더라도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는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모인 군대는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인데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에서 그래도 수습하고 며칠간이라도 훈련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싸워보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앞에 부분들 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집안에 부모를 모셔야 되거나 아니면 나는 이 전쟁에서 뭐 친구 따라왔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말고 되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10,0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10,000명 남고 22,000명이 다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개울가에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들이 훈련 가운데 물을 마시게 하는데 개처럼 핥아서 먹고 무릎을 꿇고 퍼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다 다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경계를 하면서 그리고 조심성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처럼 핥아 먹거나 또 무릎 꿇고 먹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더니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을 환산을 하면 450대 1입니다.
450대 1과 지금 450대 1이 지금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남겨진 300명이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만약에 잘 훈련된 특공대라고 할지라도 요즘처럼 뭐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칼로 싸우거나 아니면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는데 450명과 한 명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고 300명만 남겨놓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이 300명을 세 때로 나눠라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씩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100명이 항아리를 준비를 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이게 도대체 전쟁을 하는데 나팔은 뭐고 항아리는 뭐고 횃불은 뭔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들을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십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동네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밤중에 이동을 해서 나팔 불고 항아리를 부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뭐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13만 5천 명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명령이에요. 300명이 하나로 뭉쳐도 승산이 없을 텐데 이것도 세 때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어떻게 더더욱이 승산이 없고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300명의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뻔한 일인데 그 말에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자신들의 힘으로는 미디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13만 5천 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3만 2천 명이 싸워서 이겼으면 그래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00명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 아니라 아예 한 명도 군대가 없더라도, 그리고 굳이 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깨트리고 이런 일을 안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도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미디안이 그냥 자신들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자기들끼리 그냥 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이 되거나 충분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면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거나 불이 떨어져가지고도 다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300명을 세우시고 또 항아리를 준비하고 햇빛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깨트리고 부숴야 돼요. 하나님은 무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전쟁을 하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갈 수 없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마 32,000명이 그대로 있었으면 그 중에서 뭐 그냥 여러 가지 뒤로 돌아서고 나 이 전쟁 못해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300명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사처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300명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들은 용사가 되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횃불을 들고 깨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300명이 세 떼를 나누어서 막 불이 환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항아리 깨 부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해봤답니다. 항아리 300개를 들고 다 이렇게 세 떼로 나누어서 항아리를 직접 부수는 그런 어떤 실험을 어떤 신학자가 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온 천지가 괴벽을 하는 그런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0명이지만 한 30만 명 아니면 300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혼비백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다 몰살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전리품 다 취하고 7년 동안 고생하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아팠던 것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싸울 힘이 없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입니까? 지인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까요? 아니면 국가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까요? 물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완벽하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불리하고 해결하기 힘든 이 싸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부수라는 겁니다. 내 불신앙, 안 된다는 그런 선입견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라고 게으른 그런 내 모습들, 아니면 누군가 싸워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부수고 깨트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능케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 아니면 또 살아가기 막막한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더 큽니까? 불가능한 것을 부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어둠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서 항아리를 부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어둠의 시간으로 돌아갈 건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2020년과 같이 다시 돌아가 암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부수는 자가 용사입니다. 부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트리고 부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13만 5천 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3만 5천 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움직이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시작하십니다.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깨트리고 부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 속에 주님께서 깨트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
기도합시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깨트려 드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